참매수님, 참매수님. 날씨가 제법 덥죠? 더워도 천국은 가야 됩니다. 천국 못 가면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배우기를 지옥을 불속이라고 배웠거든요. 불속보다는 견딜만 하죠. 근데 견딜만한 정도나 열심히 와서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믿는 목적이 어디 가는 거라고요? 천국, 천당, 하늘나라 똑같은 말인데 거기는 영원히 행복한 곳이에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좋은 것만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그 좋은 곳을 못 가면은 땅을 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버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에요. 딴 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잘난 사람 되십시오. 오늘은 구주 9번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가르침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 그냥 하던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쉬운 말로 해도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안 듣던 말이라서 잘 못 알아듣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 도움을 청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줘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고 믿음이 되고 충격적으로 기억되고 기억나서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인격이 있죠. 또 자유의지도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고 싶은 분들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셔.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라고 막 강제로 뭘 해주지만 하나님은 강제로는 안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할 때만 도와주셔. 우리가 어떻게 할 때만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늘 부탁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주 형편없어요. 기억력도 형편없고 아는 게 많은 것 같아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감기가 걸리기 싫은데도 감기 걸리고 아프기 싫어도 아프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느님 삼위의 역할과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버지의 역할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역할. 하느님은 삼위인데 그냥 하느님 그럴 땐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고 그 아버지가 하신 역할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죄를 짓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이다. 자,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줬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죄인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내 자식을 어떻게 내줘? 죽으라고. 말도 안 되는데 하느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역할.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역할은 그래요. 삼위일체 하느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느님의 뜻을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 거야.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신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삼위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어떻든 이 예수님도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 하느님의 뜻을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도 알고 하느님이 좋아하는 것도 골라서 해야 복을 받는 거고 하느님이 싫어하거나 원치 않는 것을 하면 벌 받는다는 걸 알아야만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재미삼아서 물어보러 갔다 와. 그러면 그건 망하는 짓인데 그걸 재미로 갔다가 망하면은 돼야 안 돼요.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건데도 재미로 다녔다. 그 집은 영원히 망하는 집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안 가는데 모르면은
남이 가자 그러니까 덩달아서 궁금증 나니까 한번 가봤다. 그러면 매를 돼지게 맞는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다 보니까 해결 방법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은 아 내가 그때 거기 속아서 갔지.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사 보면 되는데 모르니까 성사도 보고 멍하게 있다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랑 읽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다. 하느님은 사랑이다. 사랑.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 마누라 사랑하는 거 사랑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사랑이니까 에로스라고 그러고 요게 지금 하느님에 관련된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한국은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친구를 사랑해도 그냥 사랑한다. 뭐 부부가 사랑해도 사랑이다. 스승과 제자가 사랑해도 사랑이다 그러는데 그리스 말에서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또 남자 여자끼리 좋아서 지내는 것은 에로스, 또 스승과 제자가 사랑하는 사이는 필리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그런 걸 배우다 보면 아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죽어줬다. 우리를 천당 보내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몇 시간 동안 매달리냐면 제 손을 보세요. 몇 시간이요? 6시간 매달린 거예요. 아침 9시에 매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매 맞고 못에 이렇게 손과 발에 박혀가지고 매달려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피가 한 방울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피가 돌아갈 게 없으니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각자 우리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당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나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고 눈물 찔찔 짜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물론 사순절 때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만 십자가는 나를 천국 가게 해준 거니까 십자가 보면 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하느님 보실 때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왜? 정확히 알았으니까. 똑똑해야 되는 건 많이 알고 올바라는 걸 똑똑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믿음 좋아하라고 뭐 성당에 올라가서 뭐 하루 왠지 앉아있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건 대부분 자기 욕심 채우러 간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으니까 나 좀 들어달라고.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요구 조건이 많은 거지. 잘 이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은 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는지 네가 아냐 모르냐. 알면 똑똑한 거고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무식하면은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는 관계없어. 어느 방면에 대해서 똑똑하고 잘 알면은 잘 사는 거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어느 방면에 똑똑하지 못하면 헛일이야. 못 살아. 그러니까 신앙도 잘 알고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 어디 가라고? 천당 가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할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일하도록 모든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선 이 성경 말씀을 똑똑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이게 성령께 도와달라고 해야만이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거 여기 한자 한자도 없어요. 이 성경에는 다 한글인데 읽을 수는 있어. 그런데 뭔 말인지는 몰라.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이런 강의할 때 듣고 그것이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알아지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확신이 와. 또한 우리가 예수님 일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라는 말도 해요. 봉사는 다양한데
우리 신자들은 하질의 봉사를 좋아해요. 노력 봉사, 어디 가서 뭐 그냥 힘으로다가 하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많이 안 배운 사람들이 힘든 일하고 돈 조금 받는 거예요. 맞죠? 네. 예. 똑똑한 사람들은 에어컨 틀어놓고 펜대 걸리고 앉아서 쉬다가 결제 한번 하고 돈 엄청 받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신앙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능력을 받아. 무슨 능력이냐? 예.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것도 능력이에요. 믿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걸 막 받고 나면은 가만히 앉았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굽실대. 나 기도 좀 해달라고.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나가서 저기 어디 가서 길거리 가서 뭐 죽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하느님을 할 거 다 하면서 대우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능력자가 되십시오. 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재미가 있어. 능력도 못 받고 맨날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 빨래나 해주고 청소나 해주고 그런 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놔두고 믿는 사람들은 좀 멋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랑. 하느님이 죄인인 사람을 도와주시러 사람에게 영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 각자 죄 많죠? 나 이렇게 누구든지 뒤를 돌아서 싹 생각해보면 난 참 얼굴 들고 말하기 곤란해. 예. 이런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느님이 죄인인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러 오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냄새나는 거지 집에 가서 같이 살면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깨끗한 사람, 깔끔한 사람을 좋아하지 누가 냄새나고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죄가 없는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러 죄인인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이 성령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사랑 참 고맙죠.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하느님을 잘 믿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오셨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부시대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관계하신 때이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하느님하고 별 관계가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면 하느님이 인간을 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어느 나라를 택하셨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하셨어. 딴 사람들은 안 쳐다봤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막 쏟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벌 받는다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 성경 중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막 복을 넘치도록 줘서 정신 못 차리게 해주시고 복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딴 짓을 해. 그래가지고 우상숭배라면은 우상숭배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미신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점 치러 가고 손금 보고 사주 관상 팔자 뭐 요새는 타로죠? 뭐 사주 카페 이런 게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반 죽여버려 그냥. 내 새끼라도 아주 완전히 죽여버려 그냥.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다른 나라로 그냥 잡혀가게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도 팝송에 보면 그 바빌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리버 오브 더 바빌론이가 하는 게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4000년 전에 있던 그건데 지금도 미국에서 팝송으로 불린단 말이죠. 왜? 하느님 말 안 들으면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와서 고생 죽도록 하는 거다라는 거를 성경에 다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절대로 누가 그런데 물어봐도 아는 체 될 필요 없어. 무시해버려야 돼. 주의나 무당 같은 것들이 물으면은 사람 취급되지 말아야 돼. 그게 하느님 보실 때 올바른 거예요. 뭐 인간 대접해준다고 뭐 다 대접해주면 하느님한테 옳은 소리를 못 들어.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건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놀아야 돼요. 옛날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믿기 전에 거는. 자, 그 다음에 성자시대.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어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인간 구원을 위해 죽어주신 33년이다. 예수님 나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몇 살이다? 33살 동안 사셨다. 33년 사셨다 그래요.
거의 맞는데 태어난 날짜도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쯤으로 추측이 되니까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날도 이렇게 6시간 동안 매달렸다는 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월 며칠 날이라고 지금처럼 33년, 서기 33년 몇 월 며칠이다가는 없어요. 대략 어느 때다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학자들이 다 해보니까 요 때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33년을 갖다 성자시대. 사람들이 그러죠. 야, 때를 알아야지. 지금은, 웃을 땐지, 울 땐지, 세월호 사건이 나서 대한민국이 다 슬퍼했는데 한쪽에서 골프 치러 갔더니 잘렸잖아요. 공무원들 골프 치러 갔다 잘린 거 들었어요? 왜? 뭐를 몰라서? 때를 몰라서. 왜? 지금 남들 다 슬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히히덕거렸잖아. 그러니까 그 때를 알아야 되지. 우리 신앙에서도 뭐를 알아야 된다? 때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면 성령 시대입니다. 하느님이 영으로 사람에게 오시어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구분으로 볼 때 성령 시대이다. 자,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성모님 시대라고 그래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절대 안 맞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레지오 단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열심히 한 사람은 거의 다 레지오 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이 막 세져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뒤엎으려고 그래. 그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성모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가르쳐야지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싫어해도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 성모님 시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제 신자가 돼서 생활하다 보면 야, 지금 성모님 시대야 그러는데 싸우진 마세요. 왜? 숫자가 많은 쪽이 이겨.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지는 싸움은 하면 안 되잖아. 나만 알고 있어. 나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안다. 성령 시대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면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경을 모르고 하면은 신비주의라는 거로 빠져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는 없는데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쫓아다녀. 그래서 청담동 성당인가 이 제대 독서대인가에 이 앞에 그림이 뭐 예수님 같은 무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막 몰려오는 거야. 그거 신부님이 보니까 이거 잘못됐거든. 그래서 거기다 페인트칠을 싹 해버렸어. 왜?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이런 무늬가 예수님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늬는. 왜? 무늬라는 것은 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구름 모양도 어떤 때는 뭐 사람 모양도 생기고 뭐 이상한 모양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느님 아니다 이거예요. 예, 나무를 깎다 보면 나무 무늬가 예수님 모양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신기하다고 쫓아다닌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런 거 모르면 이제 신비주의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에는 나주라는 데가 있어요. 전라남도 나주. 거기 오면 성모님이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또 죽기 살기 몰려가요. 그거 신기하다고. 그런 거 보는 거 아니거든요. 왜? 피눈물이 나오든 말든 그건 그거고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어디서 석고예요, 석고. 진짜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있던 성모님도 아니고 성모님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석고에서 피눈물이 나온대요.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피눈물 나는 사진을 갖다가 막 피눈물도 말이에요. 그냥 굳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흘러가지고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걸 갖다 놓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왜? 그거 찢어버리게. 왜 찢어? 그래서, 이런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거 보고 맨날 슬픔에 빠져 있으라고 했어요. 성모님이 우울한 거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 듣고 행복하게 살았지 맨날 우울해가지고 사람이 기도 못 피게 살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 분이지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이 아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행복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면은
예수님이 지셨던 고통을 저도 한번 져보겠습니다. 이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 보고 그런 거 하라고 그러시느냐면 절대 안 그러셨어요. 성경 보면 예수님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고 너희들은 내 대신 잘 살아라 이거예요. 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대학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얘기예요. 일개 면에 한 명 있을 둥 말둥해. 일개 군에 몇 명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인데 시골에 있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대학을 보내줬어. 시골에서 대학 보내려면 우리 때는 제일 먼저 파는 게 소예요. 그 소가 농사를 짓는 거니까는 참 귀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이해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 그 소를 팔아서 대학을 보는데 소 한 마리 가지고 대학을 다 못 보내. 그러면 그 다음에 논을 팔아요. 밭은 밭을 팔아요. 논은 너무 쌀 나오는 거라 귀하니까 덜 귀한 밭을 팔아. 이렇게 순서대로 팔아가지고 애를 대학에 보내면 아버지는 죽을 맛이죠. 재산 다 팔아 날렸으니까. 그런데 아들은 죽을 맛이에요? 신나요? 신나지. 서울 와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뭐 이쁜 아가씨들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대우도 받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신나. 그렇게 신나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은. 그런데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웠으니까 나도 저 고통을 한번 느껴볼까?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보면 필리핀 같은 데서는 사순절 때 이제 사순절이 3, 4월에 옵니다. 그 사순절이랄 때 진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거 못 박아가지고 매달아 봐. 얼마나 대단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다고 해서 천당 가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도 예수님처럼 못 한번 박혀봤다라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칭찬도 안 하는데 괜히 그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잘 믿어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에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도와주시는 성령께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때이다. 이걸 잘 알고 보니까 누구에게 의지하라고요? 네. 가서 송명준이라고 그랬나? 네, 그래. 목소리가 아직 힘이 없어서 조그마니까. 네. 송명준이 같은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빠, 엄마를 의지합니다. 그럼 아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 때 되면 말 안 해도 밥 먹여주고, 저 옷이 보기에 좀 지저분해 보이면 갈아입혀주고, 지저분하면 닦아주고, 다 하잖아요? 그 엄마한테 의지하고 아빠한테 의지하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께 의지를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또 잘 살게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늘 성령께 제일 처음에 기도했듯이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자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한 번 했는데 뭘 또 해? 그러면 안 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자, 이제 오늘 본 가르침은 믿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1.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예,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난 인정해. 우리 이런 말 하죠. 인정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다. 무슨 소리냐. 그분이 틀림없이 나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막 인정하고 주장하고 나도 믿고 이런 걸 갖다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루에 나는 10시간 기도해. 그러면서 이거 안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보셨을 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보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자, 2번. 누구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우리 천주교에서는 예수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이상하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천주님, 주여, 주님 이런 말을 주로 써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안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해야 돼요. 누구 믿는다고요? 예수. 예수 믿는다 그러면 100점이요. 근데 하느님 믿는다 그러면 몇 점이요? 70점. 왜 그러냐?
기름이 많이 나는 중동 지방에 그들은 이슬람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회교라고도 그러고 무슬림이라고도 그래요. 이 사람들도 하느님을 믿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근데 그들은 모하메드를 믿고 하느님을 믿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요, 전혀. 그러니까 하느님만 믿는다면 쟤도 믿고 나도 믿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 쟤는 안 믿고 나는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으면 예수님. 그래서 가끔 가다가 길 가다 보면 개신교 시대자들이 누구 믿으세요? 그래? 예수 믿으세요. 들어보셨어요? 전교할 때, 예, 뭐 이렇게 쉬지 않아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말을 안 하고 성당에 다녀보세요. 성당에 다녀보세요. 그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목적을 우리는 모르고 떠드는 거야, 막말로. 모르고 떠들고 그들은 알고 이야기하고. 그건 내가 왜 칭찬하느냐. 그들은 미사가 없다 보니까 성경만 파고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늦게 배웠어요. 1970년대에 처음으로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을 해서 내놨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믿었어요. 왜 모르고 믿었냐면 옛날에는 라틴어라고 해가지고 라틴어가 지금 쓰는 글도 아니에요. 신부님들만 쓰는 글이 라틴어야. 그걸 가지고 배워가지고 외국말로 라틴어로다가 미사를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거야. 그랬다가 신부님이 강론하면 그 말이 이제 다야. 그러니까 신부님이 강론 때 얘기 별로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좀 잘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들은 조금 아는 거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느님 그러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느님밖에 모르는 거야. 예수가 있기는 있는데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고 개신교들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예수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또 따라하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건지 어쩐지 잘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예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 똑똑하긴 똑똑하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성당에 다녀보세요. 그러면 무식이 탄로 났구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무식이 탄로 난 거예요. 성당에 왜 다니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믿으러? 예수 믿으러.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지 왜 성당에 다니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무엇을 믿는 것인가? 가로 1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2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하신 분이다. 구약에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이걸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3.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신약 성경에 하신 말씀 약속과 예언을 믿는 것이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 예언을 하신 거 이런 걸 믿는 건데 약속을 잘 믿는 사람이 복을 잘 받는 거야. 뭐를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약속.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무슨 약속을 했나 그걸 보고 그 약속을 내가 실천을 하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 복이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걸 하면 무슨 복이다 요걸 하면 무슨 복이다 요것만 안 써놨지 그것을 실천하면은 어떻게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복이 막 어떤 사람은 이것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요것만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건데도 내가 정성으로 했냐 건성으로 했냐. 정성으로 했냐 뭐로 했냐 건성 대충 했냐. 하느님은 행적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을 다해서 믿으면 하느님도 진실을 다해서 복을 주고 대충 믿으면 하느님도 대충 주고 말아. 그러니까 이왕에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어야 돼? 정성을 다해서 진실로 믿어야 돼. 그래야만이 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믿는데 방법에 따라서 복이 많이 받고 조금 받고는 누구 탓이다?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남 탓할 게 없습니다. 4.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기적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다 이것이 이적이다는 안 써놨어요. 자,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걸어가요. 누구도. 근데 예수님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느님. 하느님이시니까 걷는 거예요. 사람은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일,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이상한 것들을 갖다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제 기적이라는 말 있죠? 야, 저건 기적이야, 기적이야. 이런 말만 했는데, 예, 기적 중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데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뭐냐? 예수님의 빵을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먼저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눠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계속 나눠주는데 띄면은 또 나눠줄 게 있고 띄면 또 나눠줄 게 있고 그래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라는데 장정은 이스라엘에서 19살서부터 50살까지만 장정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장정이 김승태? 장정이 아직 안 됐지? 19살 안 됐으니까 장정 아니야? 그 장정이 하나, 둘. 저기도 학생인가? 몇 살이에요? 아, 그럼 장정. 3명이 장정이고 나머지는 안 장정이야? 근데 이 귀한 장정이 5,000명이면은 몇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몇만 명. 그거를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시큰 나눠주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런 걸 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리고 성경 보면 나자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냄새가. 그 동생이 우리 오빠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냄새 나요. 여러분들 죽은 지 며칠 되면 여름에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볼래? 믿기만 하면 네가 기적을 본다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냄새 나던 사람이 나와버렸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그런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답답한 문제, 절벽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께 의지하지, 기도하지. 예, 그분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안 되면 기도가 해봐도 그냥 괜히 하는 거야. 그냥 답답하니까 하는 거야. 그럼 왜 시간 낭비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답받으려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어야 그분이 네가 믿냐? 그 믿는 대로 되는 거야 하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기도거리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들으면 정신병자예요. 애기들 빼놓고는 다 문제 있어. 학생이면 공부 잘해야 되는데 안 되지.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지. 건강하고 싶은데 병 걸리지.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그렇게 전능하신 분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진짜로 믿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앞으로 그런 마음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배우셔가지고 뭐 그냥 이 세례 받기 전에 기도 응답도 받아봐야 돼. 얼마든지 주셔. 왜? 꼭 세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여기 왔잖아. 그러면 내 새끼지 뭐. 여러분 자녀가 뭐 학교 간다고 용돈 달라는데 안 줄 부모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엄마 나 학교 가는데 용돈 필요해요. 차비 주세요. 그러면 꼬다가라도 주지. 부모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5번 성령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 성경에 조금 나와요. 조금.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오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버려. 그리고 성령께 의지를 안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몸이 아파도 한번 나아본 적도 없고 그냥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라는 게 일이야. 그것도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 돈 많이 들어가는 의사 찾아가라고. 그런다고 다 나아요? 병원에 가면 다 나아요? 안 나요. 죽을 사람은 죽어 가서도. 그런데 성령께만 잘 매달리면 죽을 사람이 살아. 돈도 안 들어. 그러니까 돈 많이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은
하나님하고만 잘 통하면은 그분이 다 먹고 살게 해주고 아파도 건강하게 해주셔. 우리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우리 부회장님인데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관절 수술을 꼭 해야 될 뿐이었는데 성령 우리 노상전교에서 전교닥이라는 걸 때 알려주는 데서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병 낫고 여태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지만은 기도해서 병 난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거의. 근데 예수님 방법대로 하라니까 병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죠.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이거 병원에 가보세요. 무릎 관절이 이상했다고 나중에 인공관절을 끼워라 하는데 낀다고 해서 정상이 됩니까? 수술하고도 또 아파서 쩔쩔매고 또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하고도 그냥 고통받고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만 잘 보였더니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시는데 돈도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재밌는 예수님을 왜 안 믿어요? 몰라서 못 믿는 거지. 자, 6번 성령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요걸 잘 알아야만이 능력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데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 좀 주세요. 그러면은 주신단 말이죠. 왜? 예수님 잘 믿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능력을 달려면은 그 능력에는 지식, 지혜, 믿음. 믿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믿음, 또 병 고치는 능력, 또 악령 쫓아내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심령 기도라는 거 꾸준히 오신 분들은 알죠? 아리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도 다 달라고 그러면 주셔요. 이런 거 많은 능력을 받으면 살판이 나. 너무 재밌거든요. 뭐 내 앞에 문제거리가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런 능력도 다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니까 이제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요? 내가. 각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버려. 그러면 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동그라미 7번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 이름에는 전능, 권능, 권세 등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무슨 말이냐? 이름을 믿는다. 제 이름이 이관입니다. 그 이관이를 믿는다 그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관이라는 이름 안에 내가 다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뭐 어떤 돈도 있고 뭐 다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름을 딱 대고 대통령 이름이 만약 가나다다 그러면 가나다를 믿는다 그러면 그 안에 대통령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권능, 권세, 힘 있잖아요.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렇듯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전능, 안 되는 일이 없다. 예수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뭐든지 다 된다. 이런 것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믿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 7번 밑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분 예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어서 요한 1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름을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정서라 그럴까 이런 데서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알려주시길 이름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많이 찾아요. 저도 예수에다 보면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아플 때도 예수 힘들으면 아이고 그래 저 사람들이 해? 근데 우리는 이제 뭘 찾아야 된다? 예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다 보면 내가 어떤 경우라도 아이쿠가 아니라 예수 하면은 예수님이 탁 도와주신단 말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24장 23절에서 28절. (45페이지) 신약 45페이지입니다.
뒤에서 45페이지입니다. 네, 뒤에서 45페이지. 네, 페이지 수로 보세요. 45페이지. 뒤에서 45페이지. 예, 찾으셨으면은 45페이지를 찾는 게 빨라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45페이지에 보면은 23이라고 있습니다. 23에서 28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여기에 보면은 누가 뭐라고 하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이때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믿으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만. 그래야 속잖아요. 요즘에는 신천지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신천지라는 데는 그 사람 이름이 나하고 비슷해요. 교주가 이만희. 나는 이관희 비슷해가지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 있어. 그것도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 많이 배웠다는 사람,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가 있어요. 완전히 속는 건데도 속으면서도 또 아주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구세주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다 성령 받았어요. 이만희 성령 받았다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세례 받고 견진성사 받으면 견진성사 자체가 성령을 받는 성사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지가 걸어가다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주교님이 안수할 때 견진성사 하고 안수할 때 그때 받는 거예요. 이만희는 그런 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각 교회에서 그럽니다. 우리 교회 오면 성경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고 다 헛소리야. 왜 헛소리냐? 개신교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6장이라는 게 완전히 빠져 있어. 안 가르쳐. 그러니까 빼놓고 가르치는 건 다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가르쳐야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해드릴 거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 아니면 믿지 마라. 우리 천주교는 4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 중인데 천주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다는 것을 믿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운 겁니다. 강생구속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하느라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대셔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게 강생구속이고, 상선벌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착한 일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착한 거냐? 세상적으로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영적으로 착한 거. 영적으로 착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악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다시 설명합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물론 내가 지금 죄를 져도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 거지 밥 주고 뭐 어디 가서 봉사 그러면 착한 일인 줄 알고 그러면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알아가지고 천국으로 못 가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요 상선벌학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왜 믿는가? 목적. 가로 1번 함께 읽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이 말을 줄여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 이 말을 더 줄여서 영생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보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영생교회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게 아주 좋은 말은 다 골라다가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잘 안 써가지고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배워서 영원한 생명 또는 영생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줄여서 한마디로 하면 뭐를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아주 줄이면 뭐 받은 거예요? 영생. 영생. 방생이 아니에요. 방생은 저 불교에서 뭐 놔두는 게 방생인가 보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생. 자, 가로 2번.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 복 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이거 빠지면 믿을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이지만 이 세상에도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말 돼야 안 돼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잘 살아야 돼.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야지. 이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게 따라온단 말이죠. 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애쓰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덤으로 따라온단 말이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거 때문에 믿으러 오는 거야. 요거 때문에 믿으러 와서 큰 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안 살았다 그러면 내가 아주 예수님을 잘 몰랐구나. 그래서 잘 이렇게 성경 배우고 자꾸 배우다 보면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의 목적을 모르면 가로 1번 함께 읽습니다. 지옥에 갈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자, 우리가 원래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 지옥에 안 가게 해주셨으면 뭐합니다 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지옥 불 속에 갈 것을 행복한 천국에 가게 해주셨으면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왜 믿는지 모르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안 해.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돈이 많아. 그냥 수천억 대 재산이. 그런데 이웃집에 보니까 참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괜찮아. 걔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1억을 줬어. 좀 잘 살아보쇼. 그럼 뭐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1억을 줬는데도 눈만 꼽고 지나가면은 또 주고 싶어요? 후회하지. 저걸 내가 왜 줬나. 근데 감사하다고 만날 때마다 아이고 어르신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자꾸 그러면은 얘를 더 줄까? 그런 마음 들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예수님 나를 천당 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널 뭘 더 해줘야 되냐? 너 지금 요새 아프구나. 그럼 안 아프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아니 지옥불 속에 안 가고 천국에 가 주시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멀뚱멀뚱 살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뇌행담을 해. 아예 안 나와버려. 왜 다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걸 몰라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3번. 교만해지고 불평불만 등을 한다. 야 성당에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안 다녀. 이런 소리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몰라서 그러면서도 탓은 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다녀봐야 뭐 하나님 나 밥 줬어요? 돈 줬어? 지가 노력 하나도 안 하는데 왜 줘?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왜 줘?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배워서 내가 예수님한테만 잘하면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걸 가르쳐가지고 잘 믿게 해서 얘 복 받고 살게 해야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만 나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유태인이 주름 잡아요. 미국이 부자고 어디가 부자고 어쩌고 저쩌고도 그 속에 핵심 부자들은 다 유태인이야.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세운 것도 다 유태인이야. 그러니까 유태인이 다 주무르는 거야. 왜?
중동 지역이라는데 이스라엘 땅 보면 커요, 조그매요? 쬐끔해요, 쬐끔해. 근데 그 주위에 아랍 국가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아랍 국가하고 싸워서 져본 적 있어요? 안 져. 왜 안 지냐? 미국에서 다 밀어주거든. 뭐 대통령이고 뭐 돈이고 뭐고 뭐 말없이 막 도와주니까 워낙 가진 게 많고 쓰니까는 붙어도 딸리지를 않아. 그래서 버티듯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올바로 시켜놓으면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니까 잘 못 살 방법이 없는 거야.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믿고 자녀들도 잘 믿게 해야 됩니다. 자, 4번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읽습니다. 성경 말씀 알고 믿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는 믿음의 원리가 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만 우리는 아는 분께 예배 드린다. 안다. 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를 안다라고 하면 겉모양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아는 걸 갖다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전체를 아는 거.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다 이게요.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알고 믿는데 이 성경 말씀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쉬운 질문합니다. 2 곱하기 2는 4. 4 빼기 2는 2.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딱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응답이 온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 받는 원리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왜 이왕 복받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 예,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가르쳐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쉬운 말로 원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리를 배우면 자 곱하기 할 줄을 아는 사람은 무슨 문제를 내도 다 답을 쓸 수 있죠. 그렇듯이 성경의 원리를 알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을 받고 사는 거야. 그러면 만사 무슨 통이 돼요? 네, 만사? 그때 만사형통이 나오는 거야. 그냥 말로 만사형통 한다 그러면 누가 해줘. 하나님이 보장을 해야 해주시지. 네. 누구나 다 만사형통이길 바라요. 사람은. 그런데 안 돼. 절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자만 만사형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5번 믿음의 세 가지 표현이 있다. 가로 1번 의지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 약속 말씀 믿고 100% 의지하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 응답해 주신다. 여기 이제 가로 때문에 말이 잘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 약속 말씀 믿고 100%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한다는 것은 맡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참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끌어안고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맡겨라. 그걸 갖다 요즘 말로는 공이 넘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거리를 누가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그거 붙잡고 쩔쩔매겠어요? 해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이 능력자인데 뭐 어떤 문제거리가 왔다고 그걸 붙잡고 쩔쩔매고 해결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거 해결해 줘 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전능하신 분이 해결을 안 해주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페이지로 찾는 게 제일 빨라요. 자, 19페이지. 뒤에서 19페이지니까. 뒤에서 19페이지. 자, 19페이지 찾으셨으면 오른쪽에 내 멍에를 메어라 그랬어요. 함께 봉독을 합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고생하면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고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얼마나 문제거리가 많아. 친정 문제, 시댁 문제, 형제 문제, 내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게 다 짐이란 말이죠. 이 답답하고 참 이럴 때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편안한 방법도 나와요. 내 멍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멍에라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대로만 살면 너는 그냥 그렇게 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자꾸 의지하고 배워서 살면은 이제 내 답답한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살맛이 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순종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100% 순종, 실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내 답답한 문제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네, 참 누구든지 이거 원합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94페이지. 94페이지. 자, 94페이지 왼쪽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주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오.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부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자,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리아는 그때 나이가 16살 정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16살이면 결혼할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14살이면 여자는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나이 된 사람이 애기 어떻게 낳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조그만 애들도.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난 남자고 잠 안 잡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이 너를 덮치고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해준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성모님 믿음을 잘 배우라는 얘기예요. 성모 신심을 잘못 알아주고 그냥 성모님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성모님이 어떤 분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들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또 알려주니까 확인을 했어. 확인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여기 마지막에 뭐라냐면,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확인을 다 하고 나서 오케이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믿으란다고 무조건 이해가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맞으면은 믿고 아니면은 관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믿다 보니까 이 시골 촌뜨기 처녀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됐잖아. 이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남자하고 잠 한 번 안 잤는데 애기도 가졌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느님의 어머니가 돼버렸잖아. 그거 이런 엄청난 기적이 따르는 겁니다. 그거 여기 시간 때문에 다는 못 읽는데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7절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평생 안 넘기셔도 돼요. 베드로가 평생 고기만 잡는 어부 생활을 해왔어요. 걔가 고기 잡는 데는 갈릴레 호수에서 나보다 고기 더 잘 잡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사람인데 밤에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저기 가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잘 아는 사람이 치면은 바보야. 왜? 여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는 이 물속 깊이도 알고 고기가 어디 살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 근데 내가 못 잡았는데 멀건 대낮에 저 가서 그물을 치라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라니까 갖다 그물을 쳤어요. 고기를 어떻게 잡는 거냐? 근데 지금은 기계화돼가지고 낮에도 막 그물 쳐놓고 막 배로다가 막 그냥 소리 나가지고 돌아다니며 걸리게 하지만은 이제 자연스럽게 옛날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면 낮에 그물을 물에다 쳐놓으면은 고기가 가다가 그물 있으면 절대 안 들여봤습니다. 다 피해가요. 어디로 가도. 안 잡혀. 그럼 언제 잡냐? 깜깜한 밤에 갖다 놓으면 고기가 안 보이니까 가다가 탁 걸려서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건 시대인데 멀쩡한 대낮에 치라니까는 안 걸려요, 분명히.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예 하고 가서 그물을 쳤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냐? 한 배에 실을 정도가 아니라 몇 배에? 2배에 가득 잡힐 정도로. 그거는 무슨 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지. 이렇게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예리고 성이라는 데를 만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야. 여기 있어요. 높이가 77m, 두께가 11m. 이 성원 아파트만큼 높은지 더 높은지 약간 어마어마한 그런 성인데 그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도를 해 말하지 말고 결국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게 무너진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절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마지막 날 다 돌고 와 그러니까는 무너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책임과 사명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덤으로 따라온다. 이게 덤이 너무 크죠? 무지하게 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건을 잘 구입을 해야 돼. 자, 그 밑에 까만 동그라미 있습니다. 믿음으로 표현되는 의지와 순종은 어떤 사람만?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어. 내가 박사가 몇 개인지 알아. 뭐 이딴 소리하고 신앙 안에서 들어오면 안 돼.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땐 세상 거고 놔둬. 왜?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는 박사야. 세상에서 박사? 그러니까 그 학문 연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망부시해버려. 왜? 우리 다 같이 예수 안에서는 다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이 아냐가 박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박사 될 수 있어요? 예수 박사. 한번 따라보세요. 예수 박사. 나는 예수 박사 될 거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알아야만이 예수님하고 막 통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있는 건데 6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좋은 관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신앙생활에 참으로 행복하다. 이 예수 안에서 박사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고 예수님하고 통하는데 응답해 주실 분도 그분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분도 그분이고 여러분도 나하고 통해 저 사람 그러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전능하신 분하고 나하고 통했는데 내 앞에 걸릴 게 뭐가 있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실세라는 게 있어요. 실세. 대통령보다도 실세가 더 많은 일을 해줘. 그러면 청와대 실세하고 나 통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돼야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줄 대려고 막 돈 갖다 들이대고 뭐 어떻게든 이름이라도 팔아가지고 이름만 돼도 세상에서 막 돌아가. 거짓말을.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누구 이름 대고서 사기쳤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실세가 돼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실세가 될 거다. 나는 예수님의 실세가 될 거다. 실세가 돼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